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수로 오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이제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본문 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본문 다 이 수로 오니게 여인을 만나신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체포하고 죽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피신을 하기로 하시고 이방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두로와 시돈,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이쪽을 고대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페니키아를 이제 한글 성경에 이제 보니게라고 했던 것이고 수로는 시리아라는 뜻인데 이 페니키아가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의 시리아 속주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속주에 속한 이제 페니키아 지역, 수로 보니게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내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방 땅에 가신 사건이 바로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보이시죠. 처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제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에 비유하신 것은 정말 모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이해되지 않는 반응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반응보다도 어찌서 보면 더 충격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의 타이틀입니다. 근데 이건 메시아를 향한 호칭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를 때였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셔도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을 하는 거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엘리야라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아직 말기가 아닌데 초기나 중기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육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 보이셨는데도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은혜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이죠,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요청드리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반응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다소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 서운한 감을 느끼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리어 그런 예수님의 거절 앞에 뒤로 물러서고 안 되는 것보다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한 발자국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그래도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믿음으로 여인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만큼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과 종교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건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고 그 민족의 신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로 가면 그리스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그 도시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거기는 그 도시의 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의 신은 그 도시와 그 지역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관장하는 지역 신입니다.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은 블레셋 민족의 땅에서만 역사를 하고 거기에 그 민족 사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자기의 영토를 넓혀서 다 민족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각자 이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싸워서 어느 신이 한 민족이 이기면 그 신이 더 강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패한 민족이 그 전쟁에서 이긴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들이 각자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자신이 지배하는 민족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도 사람들은 여기가 페니키아 지방이란 말이에요. 페니키아 지방에 섬기던 사람들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크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가나안 지역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지역의 신은 뭐죠? 바알입니다. 그 바알신 숭배의 가장 본거지가 되는 곳이 어디냐?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시돈의 왕은 누구였냐면 바알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의 제사장의 딸인 사람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자기 민족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신인 거예요. 자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영토에 사는 그 민족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은 비록 페니키아 지방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 여인은 그러면 이 여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뛰어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신앙을 이 여인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고, 그 메시아가 그 자신의 영토까지 관장할 수 있는 자임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영토의 신이 섬기는 신이 아니면 자기가 받을 게 없거든요. 그 신에게. 얘는 페니키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에게서 뭐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신이었음을 믿었고, 이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분에게서 받을 은혜가 있고 그분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놀라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데, 반대로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그 반응을 보고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쪽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상업, 무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배를 타고 내다 팔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곡식을 사오는 무역에 종사를 해서 아주 부자가 돼서 큰 왕국을 건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군사력이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 지역은 가깝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북부니까 조금만 내려오면 되니까. 근데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내에서 곡창지대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기후가 따뜻합니다.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가시면 한 기온이 한 10도 정도 더 올라가죠. 더 따뜻하죠. 위도상으로는 더 북쪽, 예루살렘보다 북쪽인데, 갈릴리가,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해저 한 200m 되거든요. 고도 차이가 한 1000m 난단 말이에요. 1000m 나면은 기온이 거의 한 10도 정도 더, 여기가 더 따뜻해지거든요. 첫째, 기후가 따뜻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토양이 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훨씬 더 잘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곡식이 가장 먼저 익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를 성전에서 드릴 때 어디에서 첫 열매를 베어서 이스라엘 성전에 드리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베어다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먼저 곡식이 익는 지역이거든요. 가장 먼저 익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곡식이 풍성하게 이스라엘에서 수확이 되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먹을 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있으니까 그 해산물도 있고 곡식도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외적 중에 특히 어디에 침략을 많이 받았냐? 두로와 시돈의 침략을 워낙 옛날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 시돈 사람입니다. 페니키아 사람이다 하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 조상들 때부터 언제나 자기 식량들을 자기가 농사짓고 힘들게 농사지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나 약탈을 해가고 언제나 침략하고 언제나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여지가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의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하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세기 유대 앞비 문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 우상숭배자고 우상숭배자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상숭배하는 주인들이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랍비 문헌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부르는 표현이 개였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개에게 던짐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부르던 개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는 조금 다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강아지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영어로 하자면 펫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완용 개를 의미하는 개였습니다.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는 그리스와 로마의 귀족들이 오늘날 사람들처럼 애완용 개를 많이 키웠답니다. 이 애완용 개는 사이즈가 아주 작은 개들을 선호하고 키웠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와나 말티즈나 이런 조그만 사이즈의 개들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이 개들은 밖에다 내놓지 않고 집안에서 늘 키웠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이 개들을 키우면서 이 애완용 강아지들을 항상 품에 안고 다니면서 가족처럼 대하면서 언제나 이 강아지들은 주인이 먹을 때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에서 이 애완용 강아지들이 겪는 대접이었습니다. 귀족들에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때 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애완용 개, 강아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을 혐오하고 폄하해서 부르는 개가 아니라 이 애완용 강아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언젠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책에 보니까 이 해안가 쪽에서 이스라엘 해안가 아스겔론 쪽에서 고대의 공동묘지를 하나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약 100여 구의 공동묘지를 발견했는데 그 공동묘지가 뭐냐면 강아지의 공동묘지였대요. 뼈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사람 묘지가 아니라 강아지였다. 근데 그 강아지가 다 아주 작은 애완용 강아지들이었다는 거야. 한 70% 정도의 사이즈가 아주 작은 우리 그리스 로마 문헌들이 나오는 귀족들이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 그 강아지와 같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강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헌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문헌에 나온 대로 주인이 가족처럼 대해줬다더니 정말 가족처럼 대해서 이렇게 무덤까지 마련하고 장사도 지어주고 묘비까지 이렇게 가족처럼 대해서 세워줬구나 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이제 야스겔론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게 이런 강아지였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이 축사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부하셨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명백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의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형태의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에 가신 것은 이방에 가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피신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고,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조용히 유숙해 계시는데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원래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피신하러 가신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사역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은, 구속의 계획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울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는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이죠. 그런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음을 믿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을 이제 행하실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베푸신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베푸신 최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 사역의 선구자를 흔히 누구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처음으로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방인 사역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에 오게 되면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사건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이 다르죠. 5병이어의 기적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사역하시기 7장 전에 바로 앞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5병의 기적을 해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적을 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 가셨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오셔서 8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의 다른 점이 뭐냐면 5병의 기적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7병의 기적은 갈릴리 지역이기는 한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데가볼리에서 행하신 이 기적은 원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있을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천국 잔치를 베푸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되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고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이루어질 열방을 통한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의 초림 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잔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칠병이어의 기적,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천국 잔치의 맛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 이방인의 땅 대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여 그에게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방인을 향한 큰 사역이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역을 하시는데 큰 어떤 촉매제로 촉발제로 그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오병이어와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흔히 실망을 하게 되죠. 낙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고 예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인 거리감들이 있게 되고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욱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도움이 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여인에게 행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이즈가 한 이만하다고 하면 이게 보통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죠.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영역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영역 바뀌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서운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이 영역에 밖에 있는 것들까지도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다. 너에게 큰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영역에 밖에 있는 영역에서조차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거절하고 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천둥과 같은 말씀, 두렵고 놀랍고 떨리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 같아서 뒤로 물러서게 되는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만 같아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영역 안에서 여기서는 믿는데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으니까 어둠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고 버린 것만 같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 어둠의 영역에 거하게 되는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에게 그때에조차도 한 발 예수님으로부터 물러서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이 거절 속에도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과 같은 이 순간에도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본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 바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거절하실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셔서 우리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 어둠의 때, 그때가 어떤 때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 시기에도 주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임하시고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흑암이 있든지 그 흑암 가운데서도 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큰 도움이 되시는 거절 속에도 분명히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도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서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희로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같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